잠언서 7장 19절에서 23절 정원여시 교도하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데 주머니를 가졌은즉 오른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다 함께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에 대한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아실 겁니다. 한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그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고 해요. 돈 벌러 갔겠죠, 그렇죠?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아무튼 먼 곳을 가게 되면 돈을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숙박도 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일도 봐야 되고 15일 정도 지나면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니까 15일 동안은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말로 한 젊은이를 꼬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 여자를 따라서 그의 가정으로 들어갔다.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위험해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때때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끄떡없어. 나는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도 그 안전구역을 벗어나도 나는 괜찮아. 일종의 자신감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약점을 사탄이 공략을 하는데 그런 이제 자신감,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는 내가 성공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제 여지없이 무너지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전구역을 벗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벗어났을 때, 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이제 뭐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화려한 이제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대도시로 접근해 갈 경우가 있습니다. 야, 뭐 저녁에 가면 불빛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안전구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방법 같기도 하고, 내가 그냥 그 아주 중심에 들어가서 내가 신앙이 얼마나 내가 그 강한지 내가 보여주리라. 이건 일종의 이제 객기죠. 근데 그게 더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렇죠. 막 전투 현장에 그냥 최전방에 들어가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막 거기를 향해서 막 계속해서 진격해 들어가서 그 핵심 그 전투 현장에 다 섰을 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 위험하니까. 근데 성경은 위험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3절 보시면 필경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성경은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위험구역으로 들어가면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죽는다.
선악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그렇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선악과가. 나는 저거 먹어도 괜찮아. 나는 뭐 끄떡없어. 그럴 것 같죠. 왜? 그 전까지 아담은 죄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성경은 이게 죽느냐라고 말하느냐? 이 가이드라인 벗어나면 왜 죽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이 죄를 모르는 청년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7장 6절에서 7절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을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지혜자가 그 창문으로 이렇게 밖을 보니까 한 여자가 딱 서 있고요.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이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 유혹해가지고 자기 남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여자예요. 좀 위험하다.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한 청년을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야. 마치 블랙홀에 모든 게 빨려 들어가듯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이 젊은이는 모든 연령층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누가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끄떡없어. 나는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주님만이 이기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이기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5절 원 15에 보면 여자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주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치르셨느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죠. 그 방법이에요. 참 특이한 방법이죠. 죽음을 죽여버리고 그냥 그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실패 같습니다. 죽음에 먹혔잖아, 그렇죠? 그러다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 사망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박살낸 것이죠. 사람이 뱀의 독사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빨리 생명이 위독해지기 전까지,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까지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뱀에게 물리면 그 물린 윗부분에 끈 같은 끈이나 이런 걸 꽉 째맨 다음에, 그렇죠? 빨리 그냥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해독제를 넣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몸에 그냥 두드러기가 확 나가지고 그냥 몸이 막 가렵고 하면은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저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먹어가지고 온 몸이요 그냥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병원으로 왔더니 주사 한 방 딱 놔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괜찮더라고요. 뱀에게 물려서 병원에 가면 해독제를 놓는데 그 해독제 성분이 뭐냐? 뱀독입니다. 뱀의 독이에요. 그래서 어떤 뱀에 물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뱀의 독을 갖다가 주사해야 돼요. 뭐 아무거나 주사하면 안 돼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인간이 마치 뱀에게 물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같습니다. 그 뱀독으로,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죄를 자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 성령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에 이끌려 그 뱀의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어떤 인간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걸 다 적용하면 돼요. 구약은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죄가 됩니다. 근데 신약은 마음으로 품으면 죄가 돼요. 도둑들도 똑같습니다. 저거 갖고 싶다. 이미 도둑질 한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복음이죠. 그렇죠? 강력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죄를 이기셨다, 주님이 정복하셨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우리 너는 죄 아래 있지 않다, 죽음 아래 있지 않다, 우린 죽어도 산다, 살아도 산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In Christ. 아주 중요한 복음이죠. 우리가 바울 서신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Unite of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 7장의 내용은 이제 음란한 여자가 어리석은 청년을 꼬시는 장면이 있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홀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여인에게 이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미움이라고 하는 건 살인이죠.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살인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는데 똑같은 거죠. 내 마음에 형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미워만 해도 우리는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도록 뭔가 홀린다는 거예요. 그 누가 홀리느냐? 마귀가 꼬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너 기분 나쁘잖아. 야, 너에 대해서 누가 너 뒷담화하고 다녀. 너 나쁜 사람이라고. 너 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다 뿌리고 다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처음에는 제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돌면은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붙들어 놓고. 그거 오해다.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변명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거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으니까 전도사님 재정을 보는데 재정에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제 영수증 다 갖다 드렸는데요. 맞지를 않아요. 그냥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차이 나는데요? 그랬더니 10원이 차이 나는데 10원이.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근데 10원 줬어요 그냥. 참 그 다음부터의 관계가 참 그 10원 때문에
참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장을 바꿔놨어요. 바꿔서 만약에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내가 10원 채우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제 자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이만큼 커져요. 그러면 또 이만큼 커져요. 그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는 아예 얘기를 아니니까 그게 주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보다 보면 목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요 기분이 나빠요. 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맞는 말이라면 그내 잘못한 거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막 천사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앞에서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서는 그렇고 앞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쌓이게 들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막 억울하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와 그때부터는 막 좀 억울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움, 시기, 질투. 미움만 오지 않습니다. 이게 3종 세트로 와요. 우리가 마귀를 말할 때 마귀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수, 마귀, 사탄. 이게 3종 세트예요. 미움, 시기, 질투가 3종 세트로 그냥 딱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뭐죠? 살인이죠. 우리가 육지로만 나아가면 벌써 포항만 나아가면 뭐 명동에 비하면 포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탁 나가면 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화려한 멀리서 보면 아름답죠. 조명으로 가까이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 안에 아이들이 대학만 가도 대학 문화는 우리의 예상을 깹니다. 예를 들면 대학 축제가 있고 난 나오면은 낙태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축제 가면 난장판이 한마디로 말하면 난장판입니다. 뭐 이미 술 문화는 기본이 있고 그냥 캠퍼스 안에 축제하는 동안 그냥 이 부스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젊은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잠언서 다시 가보시죠. 7장 1절에서 5절. 잠언서 7장 1절에서 5절.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는 내 눈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 다 함께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정말 죄악의 한복판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솔로몬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를 감싸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눈꺼풀, 속눈썹, 그 다음에 눈썹, 망막 굉장히 정교합니다. 눈동자 하나 지키기 위해서요 굉장히 정교해요. 그냥 밖에 저 외부에서 뭐 돌이 하나 탁 날아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게 눈동자가 이 눈꺼풀이요 벌써 딱 감지를 해요. 그래서 눈 감으면서 피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동자처럼 말씀을 지키라.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7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말씀입니다.
늘 곱씹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영으로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요 다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세상의 학문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과 동행하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젊은이가 무지함으로 죄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충격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죄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는 세상입니다. 죄가 아름다움으로 매력적으로 황홀함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울릉도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도시는 화려한 세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런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후에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고 원하는 것이 없어도 감사를 알게 하옵소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본성보다는 영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이 섬을 사랑하게 하시고 창조의 숨결이 머무는 이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